가운데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뉴라이프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돕게 하고 또 협력하게 하고 지지하게 하는 그로 인하여서 서로 성화를 이뤄 나가는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함께 만나게 되는데요. 둘의 만남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고 또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순종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의 상황을 한번 자세히 기억해 보시고요. 베드로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고넬료의 부하들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부하들을 베드로에게 보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낸 뒤에 오늘 이 장면은 고넬료가 어떻게 했는가입니다. 자, 고넬료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을 하고 친척들과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올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을 굳게 믿었고 확신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편 배달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는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자신을 잡으러 온 것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거짓말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당연히 고넬료에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보아 조금 무리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환상 가운데에서 즉각적인 순종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확신이 있을 때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네트워크는 결국 순종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개념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며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 순종과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과 확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바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실행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섭리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자들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수준으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내 뜻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의 패턴이 아니고 나의 습관이 아니고 나의 계산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하는 유행이 아니라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확신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순종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태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전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지만 비전을 향하여서 순종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앞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짐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가?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겸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태도는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식민지로 파견된 친위대장 지휘관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굉장한 파워를 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식민지 사람인 베드로에게 마치 황제를 대하듯이 절을 하면서 그를 환영하게 됩니다. 그만큼 고넬료가 겸손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았을 때, 환영할 때에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그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어부였습니다. 또는 그의 성향이 어떠합니까? 쉽게 분노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도가 된 뒤 고넬료는 베드로를 옛사람인 어부로 보지 아니하고 사도로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과거의 사람과 과거의 옛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자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신과 자신의 온 집에 구원을 주는 말씀을 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존경의 마음으로 서로를 지지해 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말씀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은 아니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은 인간 베드로의 권위에 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질서와 그 권위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보여준 겸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절을 받고 자신이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 권위를 즐겼을까요? 베드로도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는 절을 하는 고넬료를 즉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베드로 또한 겸손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동료 제자들이 행여나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봐 분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난 다음,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난 다음 그는 겸손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높임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 또는 목회자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권위를 휘두르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과 존귀는 모두 하나님만이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베드로에게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으로 가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동일한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와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그리고 군중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 역시 베드로가 겪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가로채어 자신이 받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옷을 찢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며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모릅니다. 저희들이 동일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작은 권위, 작은 결정 권한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자세가 쉽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너무 높이려 해서는 안 되며, 내가 중요한 일을 맡았다라고 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유혹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 군중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맞이합니다. 만약 나귀가 사람들이 자신에게 환호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귀가 일어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나귀 등에서 떨어지게 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만큼 순종의 사람이었고 겸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둘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 이 형제 자매가 정말 겸손한가? 이것을 서로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겸손한가? 나는 정말 겸손한가? 실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떤 자가 끝까지 세움을 받게 됩니까? 바로 겸손한 자가 마지막까지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도 실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동역을 할 때, 함께 사역을 할 때, 함께 교제할 때, 함께 봉사할 때, 함께 성화를 이루어 나갈 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갈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겸손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나의 태도가 은혜 받았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겸손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순종을 하고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즉시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자, 더불어 말하였다. 한번 이 상황을 자세히 보십시오. 베드로와 고넬료는 이 두 사람은 처음 만나는 거예요. 보자마자 서로 겸손함으로 환영을 하고 절을 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부둥켜 안게 되겠죠. 당신이 고넬료였습니까? 당신이 베드로입니까?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베드로 당신 맞습니까? 이러면서 생전 처음 만나는 이 두 사람이 더불어 말하면서, 즉 평소에 꼭 친분이 있었던 것처럼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서로를 향한 경계심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경계심이 무너지고 어색함이 무너졌다. 자, 경계심과 어색함이 무너졌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비즈니스 관계로 서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자들이 만났는데 어떠한 자들이 만났는가?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났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경계심이 극과 극인 사람들끼리 만났고요. 이 경계심의 장벽이 높은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이 장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번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식민지의 지휘관과 식민지 사람의 경계심이 무너진 거예요. 마치 주인과 하인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 그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 김제 금산교회, 나중에 한국 가시게 되면 꼭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1900년 초에 마을의 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지주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부자 집안에 유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란 조덕삼은 미국 선교사 테니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905년 조덕삼의 집에서 사랑채에서 선교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조덕삼 집에 마부로 일하였던 이자익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신분을 뛰어넘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이 마주 앉아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조독삼은 이자에게 천자문과 글을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해주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자액은 글을 알고 성경을 자유롭게 읽게 되는데요. 조독삼과 마부 이자액은 그 이후에 마을을 다니면서 함께 전도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교인이 30명이 넘게 되면서부터 장로를 선출해야 하는데, 성도들이 누구를 장로로 선출하게 되는가? 바로 주인 조독삼이 아니라 마부였던 이자액을 장로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천민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 교회 역시 기역자 교회였기 때문에 양반과 천민이 따로 나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주인이 머슴을 장로로 세워서 장로로 추대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던 시대. 그러나 주인 조독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조독삼은 장로가 되고 마부 이자익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자익에게 조독삼은 5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게 되고요. 졸업 후 이자익은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되고, 조독삼은 담임 목사 이자익과 함께 섬기는 장로가 되어서 금산교회 제2대 담임 목사 이자익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사랑의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의 관습과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민족입니다. 이방인들은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가까이 한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었고 자신들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내 관념과 내 사고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전통과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들을 극구 사용했고 부정하다라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유대의 전통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하게 되었고, 이 순종은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부름에, 당신의 부름에 나는 사양하지 않고 내가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불렀습니까? 불렀다라는 것은 콜링을 뜻하죠. 콜링. 모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경계심을 다 깨트리고 편견을 버리고 그 부름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 콜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목사에게도 콜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콜링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교회의 콜링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어떠함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콜링이 있다라는 것이 교회로의 콜링. 그 콜링에 베드로처럼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모두 콜링이 있습니다. 그 콜링에 순종하며 거절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한 목적을 전하게 되는데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릅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의 정확한 콜링의 목적에 대해서 고넬료 역시 정확하게 그 목적을 말하게 되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자 함이라. 듣고자 함이라.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대언자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대언자 앞에 선 자들, 대언자 앞에 선 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 경외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말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고넬료와 친구들과 친척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믿는 자들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우리는 모두 동일한 고백, 그 말씀을 받고 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전달되어지는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인간 김한근 목사의 말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바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저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진실된 신앙을 소유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실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겠습니까?
말씀을 받을 좋은 마음밭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확신하고 믿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은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밭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가졌던 그들의 신앙의 자세, 말씀을 받는 그들의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비전을 보았고 그 비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인 순종이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줄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만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과 무거운 경계심들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콜링에 따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마음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밭,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편견 없이,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뉴라이프 교회에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놀라운 그 은혜 앞에 모두가 다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